맞추고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으로 그렇게 시작된 창세기는 이제 족장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해 나아가시는지를, 그리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나아가시는지를 이제 창세기 이후에 모든 성경의 책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드러내시고 그려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진리를 창세기는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도 가고 요셉의 시대도 가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고 태어나고 또 한 세대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시간들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은 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 속에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신분으로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숭고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조상의 생명을 건졌고, 마침내 출애굽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책임 있게 한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렇게 그들이 살았던 시대 속에서 그 사명과 존재의 가치를 감당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받은 우리는 우리를 이 시대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들이 지금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죽고 태어나고는 반복될 것이고 이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외 없이 그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그 위에서 울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종들에게 그 의사들에게 그의 아버지의 시신에 향료를 넣을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어 보관하였다. 그리고 40일이 그를 위하여 걸렸다. 왜냐하면 향료를 넣는 날들이 그만큼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울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의 얼굴을 끌어안고 그 위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체온을 느낄 수 없는 차가운 아버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요셉은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이 땅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함께 나눌 수 없고 대화하거나 교감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개인적인 심판과 종말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 감당기 힘든 존재의 손실 앞에서 오열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날이 찾아왔고 앞으로 찾아올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떠나보내고 그들을 모두 상실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나의 차례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광의 부활을 믿는 죽음을 초월한 성도에게 주체하지 못하는 과도한 슬픔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 자녀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의 감정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존재의 소멸에 대해서 깊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별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슬픔을 억제하지 마시고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그 많은 눈물로 슬픔과 그리움을 씻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다 떠나보내어 주실 때까지 억제하지 말고 슬퍼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주의 위로하심 속에서 그 슬픔도 옅어질 것이고 계속 앞을 바라보고 이제 나의 남겨진 생애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죽은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요셉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크다면 그 마음의 슬픔과 그리움은 또한 클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죽은 이후에 느껴지는 슬픔과 비례하는 법입니다. 살아있을 때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할 줄 모른다는 이유와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 드리십시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무덤에 찾아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게, 그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에 향료를 넣고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시신을 수습하는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썩지 않고 살아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에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이라를 만드는 일에 이집트인들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다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닌 것이죠. 부질없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 온전한 생명으로 변화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것이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왕족의 죽음과 동일하게 극진히 예우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장례 문화를 간소하게 하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모두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과도한 인색함으로 부모의 장례식을 소홀히 하고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들에 대한 합당한 자녀의 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비록 이방의 관습을 따르기는 했지만 결코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이 땅에서 부모님을 떠나보내기 위한, 부모님을 위한 마지막 자녀들의 효성의 마음이죠. 요셉은 의사를 불러서 40일 동안 아버지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하고 이어 30일을 더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도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에는 이렇게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애도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성경에 따르면 너무 과도한 허례허식도 문제이지만 너무 무성의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애도 또한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 것은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까지 70일 동안 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7절 이하에 보면 500km에 달하는 그 매장지까지의 긴 여정에 요셉과 그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장로들과 애굽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의 큰 무리까지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장례가 애굽의 국장의 규모로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당시 요셉의 위치가 애굽에서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애굽의 파라오에서부터 그의 신하와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위엄과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심도, 또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끝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때로는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 발 아래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역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곡하는 날들이 지나갔다. 그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였다. 이르기를 청컨대 만일 내가 당신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청컨대 너희는 바로의 귀에 말하라. 고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게 하셨다.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내가 나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파두었던 내 무덤에 거기에 너는 나를 장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청컨대 나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바로에게 아버지를 그곳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가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었고 아마도 다른 신하를 통해서 이것을 고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긴히 부탁한 그 유언을 결연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을 이제 결행하고자 했습니다.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km가 넘는 대장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 일은 여러 달이 좋게 걸리는 일이었고 뒤에 나오는 많은 수의 수행 인원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총리라는 중요한 직책을 오랫동안 비워야만 하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파라오의 신하로서 그의 승인을 요셉은 먼저 얻고자 했던 것이죠. 만약에 바로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마지막 요청이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반드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별다른 명령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방의 땅에서 충성을 다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바로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이방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이방의 나라였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사명의 장소라면 그는 그곳을 임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곳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나라였고 요셉이 섬겨야 될 자는 자칭 태양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파라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을 살아생전에 떠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신자는 뼈를 묻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은, 내 행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신자는 언제나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가나안에 묻고 그 먼 길을 걸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의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사로이 인간의 연약한 감정과 마음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때 바로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그가 너에게 맹세한 대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리하여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올라갔다. 다만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솥대를 그들이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한 병거와 기병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 무리가 심히 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가나안에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흔쾌히 요셉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바로의 궁에 있는 모든 원로들까지 모두 야곱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의 기병과 병거를 동원해서 장례 행렬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애굽에서 요셉의 지위와 그에 대한 파라오와 모든 정치인들의 신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애굽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이 히브리인 한 사람을 인정하다 못해서 그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명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실하고 정직한 성도의 위험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과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자의 숭고한 사명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세상도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권력과 부를 탐한 바 없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는 왕과 다름없는 영광과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철없이 형들에게 늘어놓던 그 소년은 이제 왕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이끌고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명을 맡기신 인생은 이렇게 종종 우리가 예측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그 인생이 흘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무리의 규모가 심히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가 근동 지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패권 국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온 가족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떠났고 다만 어린 자녀들과 그들의 재산 가축들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죠.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심히 크게 애통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을 애곡하였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 곧 가나안 족속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그 애통을 보았다. 그때 그들이 말하였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야곱에 대한 본격적인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곳에서 7일 동안 큰 소리로 야곱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곡을 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컸던지 그곳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땅의 지명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바꾸었을 정도입니다. 이 뜻은 애굽인의 애곡함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언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히브리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의 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이 일들을 얼마나 성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행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섭리하고 주도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 안에서 펼쳐 가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의 뇌리에 깊이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써내려가지만 그 역사의 기획과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은 우리가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사명은 무엇이고 오늘의 나의 삶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언제나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이라면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기꺼이 그러한 삶조차도 능히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말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아들들이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대로 그를 위하여 그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들이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다. 마므레 앞에 있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얻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그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의 형제들과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아들,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당부한 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그곳이 마련된 유래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산 곳이 막벨라 굴이다.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예배해 놓은 매장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어떤 후손들이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선조가 준비해 놓은 약속의 땅, 그 한 곳에 결국 그 후손들이 모두 묻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예비해 놓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결국 그것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 선조들이 믿고 바라보았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소망하고자 하는 그 후손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그 선물들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직제를 개혁했습니다.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신학과 신앙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힘써 그들이 남겨놓은 그 유산들을 지키고 그 길로 걸어서 결국은 그들의 줄기찼던 신앙의 고백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도 멈추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그 옛길의 어딘가에, 그 언저리에 우리도 뼈를 묻고자 하는 그런 결연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위대한 전통을 물려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개혁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고귀한 구원과 영생의 진리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 가치들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배도입니다. 그 전통을 지키고 계승해야 될 자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이제 요셉은 다시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애굽에서의 430년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화되어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뜻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의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가고 서고 일어섬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슬픔의 날도, 기쁨의 날도, 곤고한 날도, 즐거운 날도 다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 모든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되는 날까지 성도는 그렇게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순례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면 우리도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날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인생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다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한한 인생들을 통해서 빚어가신 그 모든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문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덧
천성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될 날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마지막으로 영원한 도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